반갑습니다. 자주 뵈니까 좋네요. 얼마 전에 뵌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뵐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큰 하나님 기쁨과 평안이 넘치도록 주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있을 동안 7년 가까이 있었는데요. 7년 동안 늘 했던 게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What is our faith? It is believe that Jesus Christ inside me right now.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늘 믿어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인도에 급히 떠나면서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도 사실은 소위 말하는 업무 인수인계를 못하고 막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오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목회했었는지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성도 여러분이나 우리 목사님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는요, 제가 생각할 때 한 3가지 신앙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많이 좋아하면서도 좋아한다는 표를 못 내는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복을 주시겠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무엇을 기복신앙이라고 하냐면요, 한 교회 다니는 할머니가 이렇게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돌 무더기를 이렇게 세워서 기도탑 비슷한 걸 이렇게 세워놓은 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도 돌을 하나 이렇게 얹어놓고는 우리 아들 꼭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등산을 하는 가운데 보니까 거기 절이 하나 있는 겁니다. 템플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또 그 절을 지나면서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절 앞에서 부처님, 우리 아들 꼭 사업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우리 가정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할머니는 3개 중에 어느 것 하나만 걸려서 우리 집에 평안과 복이 이렇게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복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성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판단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해서 내가 믿고 따르는 신앙입니다. 많은 유대교의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신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자기의 판단하에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영도 없고 천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했던 사람이 사두개인이고, 또 한편으로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모세의 율법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해서 그 율법의 규례를 지켜서 지키고 따랐던 사람들이, 이 지켰던 신앙이 이성적인 신앙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요즘도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여러분 까만 모자에 까만 옷을 입고 여기에 머리가 이렇게 굴러진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끝까지 남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제가 혹이라도 이 사람들에게 시간을 물으면요,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탁 돌아서서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자기의 그 옷끝을 이렇게 탁 떨어버리면서 이방인을 만나서 재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율법적인 신앙 속에 갇힐 수 있는 것이 이성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이성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은요,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참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은 전혀 나에게 감동이 안 됐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왜요? 내가 중심이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돼야 되니까, 나에게 뭔가 이렇게 감동이 와야 되니까. 이것이 이성적인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신앙입니다.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에 우리 구약을 가르쳤던 여자 선생님이 계십니다. 교수님이 계신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 성경을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부분도 아니고 이 부분도 아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남은 것이 없다라고 구약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쇼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판단하고 자르면요, 인간의 이성으로 자르고 비평을 하기 시작하면 이곳에는 하나님 말씀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설교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말을 잘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게 그들의 양식이 되도록 이렇게 살아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저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설교에 은혜 받았다, 목사님 오늘 좀 상태가 안 좋다, 이런 말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듯이 여러분 가슴에 꽉 박힐 수 있을까? 이런 데 저는 초점을 많이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나름대로는요, 절대로 이 말씀을 이렇게 빗대어서 누군가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하는 데는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쓰고 노력한 면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여러분을 7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으로 되어서 여러분이 쑥쑥 성장한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밖에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영은 자라는데요,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듣는 것도 참 좋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십시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직접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가슴 속에 여러분 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시면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과거가 보이게 되고, 왜 그때 내가 그랬는지,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도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미래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도 분명히 보여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상이 여러분의 사상이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찾아보지 않아도 무엇인가 일이 발생했을 때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기도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사사기도 잘 알고 계시죠? 첫 번째 사사가 누구죠? 첫 번째 사사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죠? 갈렙의 친척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사는요, 갈렙의 이름의 뜻은 여러분 뭔지 혹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렙은요, 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갈렙은 개라는 뜻입니다. 독이. 그러니 여러분, 이름에서도 알다시피요, 이 갈렙 집안은요, 이방인 출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민족들이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사사를 세웠는데요, 이방인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기들을 대표해서 자기들을 이끌 사람을, 이방인을 세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사는 누군지 아세요? 에훗입니다. 에훗.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근데 그는요, 이 성경을 보면은 그가 천선적으로 왼손잡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오른손이 없었기 때문에, 왼손밖에 없었기 때문에, 왼팔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왼손잡이 사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사사는 병신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사는 누군지 압니까? 삼갈입니다. 삼갈은 어떤 사람이죠? 삼갈은요, 군인의 아들이 아닙니다. 농군의 아들이었습니다.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막대기로 600명을 쳐 죽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600명을 그가 짚고 다니던 그 소몰던 막대기로 죽였던 사람이 삼갈입니다. 뭐죠?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갈도 농사꾼을 이렇게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네 번째 사사는 누굽니까?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여러분 알다시피 여자입니다. 여자. 이스라엘은요, 여자를 수에도 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린이와 여자는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여자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원은요, 한마디로 하면 겁쟁이입니다. 겁쟁이. 좋게 이야기하면요, 정말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요, 걱정이 많고 아주 겁쟁이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이 기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6장, 7장, 8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그가 밀을 추수할 때 어디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포도주 틀 안에서 그가 밀을 추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타작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잘 부는 언덕 위에 다른 사람들이 다 보이는 넓은 장소에서 이렇게 밀을 타작해야 됐습니다. 근데 그가 너무 겁이 많으니까 어떻겠습니까? 포도주 틀 안에서 거기 앉아서 방망이로 이렇게 밀을 추수했다는 겁니다. 겁이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별 볼 일 없는 이방인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한 팔밖에 없는, 한 손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여자를 세웠습니다. 삼갈 같은 농부를 세워서 군인도 하지 못하는, 용사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겁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안 그런 줄 아십니까? 삼손은요, 멸우치입니다. 멸우치. 아주 우리는 헤라클레스 같은 덩치가 좋은 삼손을 기대하지만요, 하나님은 아주 보통 사람보다 더 작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렇게 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삼손은요, 겁도 많고 오해도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6장 13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년 동안 그가 적군에 의해서 완전히 토굴 같은 곳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미디안의 그 핍박이 얼마나 강했는지 아무도 벗어날 수 없어서 토굴 같은 그곳에서 살면서 아무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못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우리나라 형편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를 왜 이렇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장 12절에 그 겁 많고 아무 보잘것도 없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다. 너 참 큰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나 여러분이나 별 할 줄 아는 거 많이 없잖아요.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저는 할 수 있는 게 별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너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 하나님의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존재가 미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 대단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용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모습이 나도 알지 않습니까? 겁쟁이이고 도망가고 싶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형편이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 가정의 모습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 기업은 왜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는 가운데에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때리신다. 하나님 나를 못 살게 군다. 하나님 왜 나만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만 그렇게 못 살게 구십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무리 볼품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너희는 큰 용사를 하는 것입니다. 큰 용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는 그렇게 오해하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요,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한 것은 내가 너희를 때리기 위함도 아니고 너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다. 너가 내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너가 나와 화해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이 뭡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평안이 갈급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것이 여호와 샬롬입니다. 또 한편으로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험한 상황을 주시고 일이 되게 하지 않으시고 나만 핍박하는 것 같고 나에게 못난 환경을 주시는 것 같을 때에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과 평강을 갖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과 평화하기를 원하고,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말 못할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예수의 평안이 되겠다. 여호와 샬롬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드온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미션을 주십니다. 읽어보시면요, 이 미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 이상한 거는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냥 일 시키고 군대 나팔을 불어서 사람 모아서 저 미디안 사람들 그냥 군인들 쳐부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그냥 해결해 주시면 그만이죠.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냥 해결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 미션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로 기드온에게 죄악을 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요구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산당을 없애버렸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이루실 때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성결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먼저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 눈이 저 세상에 가 있고 바알을 숭상하고 나는 하나님을 본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삶 속에서는 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먼저 너가 내게로 돌아오라. 나처럼 너도 거룩하기를 원한다. 이걸 먼저 요구하신다. 그러시고 난 이후에요, 하나님은 그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뭐요?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나팔을 불었습니다. 군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는데 몇 명이 왔죠? 몇 명입니까? 너무 쉬우니까 말씀 안 하시죠? 32,000명이 왔습니다. 미디안의 연합군은 몇 명이었습니까? 135,000이었습니다.
13만 5천을 보니까요 3만 2천도 많이 모였는데 이거는 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기드온이 겁이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그것뿐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산에 올라가서 미디안 군사들을 보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겁내고 있는 사람은 지금 돌아가.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거의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 겁쟁이들 다 돌아갔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하나님, 이 수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수도 많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시냇가로 데려와서 물을 핥아 먹는 사람만 남겼습니다. 왜요? 원문을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을 가지고 이렇게 핥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잃지 않는 사람 300명만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 300명 남겼는데요 이제 9,700명이 돌아갈 때 이 300명도 성경을 보시면요 자기들도 무서워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강건해서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야, 너희들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근데 여러분 그 300명으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쳐 부술 때에 무기가 뭐였습니까? 무기가 없었습니다.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이었습니다. 이게 전쟁 무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 가지로 그 미디안을 완전히 박살을 낸 것입니다. 300명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은혜를 베푸셔서 찾아오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는요 숫자에 많고 적음, 재정에 많고 적음, 내가 누구를 알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방문하시느냐, 찾아오시느냐, 그 문제에 직접 개입하시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혼자서 13만 5천을 다 물리쳤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혼자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300명도 필요 없네. 하나님이시면 다 끝나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늘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부분에 있었어요. 우리는 뭔가 계획하고 진행할 때에 우리의 모습만 봅니다. 우리가 뭘 갖고 있는가 봅니다. 미쳤네. 이 돈을 갖고 있는데 이런 인원을 가지고 무슨 이런 일을 해? 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확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 때마다 절대로 이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파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큰 착오입니다. 여러분 계획 안에 여러분만 보시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끼워 넣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끼워 넣으세요. 하나님을 계산하면요 해결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늘 인도 선교 어떻게 이걸 하지? 이분들이 요구하는 돈이 정말 이거 뭐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요구합니다. 10,000불, 20,000불 요구는 뭐 이거는 보통 달마다 찾아옵니다. 건물을 하나 짓고자 하면요 10만 불, 20만 불 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끼워 넣으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이건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이러면 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헌금하시고 거뜬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자주 만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한낱 이것은
돈의 재정에 관한 것이지만은 그 외에 수많은 문제를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꼭 끼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꼭 포함시켜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너희들이 잘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제가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말이 많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요, 이제 승리한 다음에 막 추격을 합니다. 막 추격을 하는데 그때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처음부터 나를 부르지 않았어? 왜 우리 지파는 빼놓고 불렀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요? 다 나팔을 불었거든요. 전쟁에 함께 하자고 불었거든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영광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한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한 번씩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일 다 해놓았는데 거기 와서 딱 숟가락만 딱 얹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 에브라임 사람과 같은 영광병 환자들이 교회에서 설쳐되어서 교회가 얼마나 분란스러운지 모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또 만났던 한 사람의 부류는요, 숫꽃 사람들입니다. 버니엘 숫꽃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해할 만합니다. 여러분, 나중에는요 12만 명이 다 죽고 미디안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다 죽어버리고 15,000명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뒤에 300명이 막 쫓아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건을 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숫꽃 버니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원이 부탁하니까요, 혹시라도 나중에 저 사람들이, 너희가 만약에 전쟁에 져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보복하면 어떡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도원이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임에도 알고 그렇게 다들 알고 있었지만은 방관자로 뒤에서 머물게 됩니다. 누가 이기나 이것을 지켜본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파워게임에서 이겨? 나는 저쪽 편에 설 거야. 뭐 이런 방관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 두 영광병 환자와 방관자가 교회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냥 하나님의 일이 분명한데도 나는 내 일 해야 된다는 핑계도 대고, 나는 우리 가족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지켜보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잘 되나 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지켜보는 분들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는요, 교회 안에서 절대로 내가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광병 환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교회에 하나님을 위하는 귀한 행사가 있습니까? 그냥 옆에서 지켜보지 마십시오. 잘하나 보자 이렇게 말하지 말아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잘 참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원입니다. 기도원. 겁이 많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저를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원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원의 은퇴 사역을 보면서 사실은 저에게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현직에 있을 때에, 정말 자기 사역터에 있을 때에
잘한 사사입니까? 잘못한 사사입니까? 그는 잘한 사사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것대로 잘하는 사사였습니다. 근데 후기사역을 보면요, 이분은 재물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쾌락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70명이었습니다. 부인이 몇 명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이분은 그렇게 명예욕이 없던 사람인데 말년에 가니까 또 명예욕까지 생겼습니다. 그의 처백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한글로 설명하면 더 좋을 거예요. 이 A의 아비는 왕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왕이다, 이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왕이란 뜻입니다. 기드온이 말년에 이렇게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잘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는데 타락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저에게 경고하고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나이가 이렇게 지긋이 되시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시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립니다. 처음 마음을 절대로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는 나는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겠다, 이 마음을 절대로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기드온의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그렇게 일 잘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그의 인생이 비참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요, 늘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말씀대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아니면은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대로, 그 하나님께서 내 귀에, 영의 귀에 말씀하신 대로 나는 평생에 살겠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다, 이런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열린문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모두는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의 주의 말씀 따라 살아서 우리의 노년이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노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빛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